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능력과 지혜와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저희들 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60배, 100배의 결과와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유스 또 EM 사역자들을 구하며 저희들을 영어부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성세대의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2세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준비하며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하고 준비된 것은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또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올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령 안에서 참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로서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귀한 또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참 길에 등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그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시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저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들 좀 나누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딴 때 같았으면 그냥 제가 울었을 것 같은데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참고 찬양 들었어요.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서로 복된 교회 만듭시다. 우리 서로 복된 교회 만드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11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전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사명이 없이 목적이 없이 그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한 사명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예,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함께 하라 그러십니다. 그래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그룹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 물론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함께 모여 밥 먹고 교제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친하고 우리끼리만 재미있고 그러는 데서 끝난다면 이 공동체는 사명을 잃어버린 공동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 공동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예요? 증인이 되는 삶 살라 하심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이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라면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안 됩니까? 우리끼리 그냥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좋아하면서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왜 불편하게 복음을 가서 전해야만 하는 겁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가장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마치 굶어 죽어가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거나 뛰어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냥 가서 알려주는 것이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요.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굶주림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요즘에 신방을 다니면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몸이 아픈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아려요. 제가 정말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아파보고 병원 신세를 많이 져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픈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픈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일들 많지요. 근데요, 그 죽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삶 가운데 당하는 어떠한 그러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그것은 예전의 그 죽음의 고통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행복하고요. 저는 이렇게 마음껏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하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아려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정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 정말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요. 암이라든지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소식을 저는 듣고 싶어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저는 달려가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되는 마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치료받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말이지요, 혁신적인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당장 여러분들은 그러한 병으로 고생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지요.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도요, 훨씬 더 좋은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삶의 목적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소식을,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입을 꼭 다물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만 알고 계십니까? 전해줘야지. 당신은 이 땅 가운데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전해줘야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누가 전해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관심하면 그들은 그렇게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요,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겉으로. 여러분, 그런 말 있지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재채기 해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재채기한지.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몸짓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말이지요.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말이지요, 다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